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아덴에 먼저 도착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로 고대 그리스의 수도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가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는 이름이었고 지금도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등 많은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아덴의 영적인 현실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아덴 사람들과 진리를 변론하였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은 당시 그리스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던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쟁이의 원어를 보면 수다쟁이, 사기꾼, 씨를 줍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낮춰서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유럽과 근동 지방을 제패한 헬라의 위대한 신들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예수라 하는 이방신을 전하는 모습을 우습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법정 또는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뜻으로 주로 종교,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판단하기 위해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들이 복음에 대해 이상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호의적으로 복음을 듣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철학을 듣고 논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신을 많이 섬긴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단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아덴에게 그들이 단까지 만든 알지 못한 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설명하겠다고 하며 진정하고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헬라에 등장하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여러 신들과 달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만물에 신이 있다고 여기며 그들을 향한 신전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의 관념과 정반대되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부족함 없는 분이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사람들의 섬김을 요하는 헬라의 신들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덴 사람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상에 반대해 모두 아담의 한 후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연대의 원어는 카이로스로 시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다는 말로 만물의 움직임이나 역사가 우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자는 발견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실체가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신화일 뿐인 헬라의 신들과 달리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헬라의 유명한 시에서 쓰였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녀임을 변증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금, 은,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정도로 낮춰서 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금, 은, 돌로 만든 신상으로 담을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고 말합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무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관대히 보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인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후로는 진리를 들어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헬라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을 쫓던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31절에서 말하는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을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심판과 구원까지 연결시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기를 청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지만 헬라의 철학에 묶여 회개하지 못하고 다르게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덴의 철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끝없는 말논쟁만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엄청난 역사와 열매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4절에서 소수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무엇을 말할지를 깨달아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교훈 삼아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진정한 복음 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 어떠한 반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